주신 평안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은혜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 그리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고 이미 보신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미 아실 줄 믿습니다. 아시는 그것을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예비하셨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틀림없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이 한 가지를 마음 가운데 기억하면서 우리 이 사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야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그 사실을 마음 가운데 확신하면서 이제 주님 이 예배가 끝나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 때 빛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시옵소서. 빛으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 은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우리 시간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시간을 부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의뢰하여 정정적으로 마리아에게 안기셨으시고 그의 얼굴에게 얼마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2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오늘 오시자 전능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은혜하게 하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십니다. 나는 승리를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에 그의 영원한 것과 오늘의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마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의지하며 자녀되는 권세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사정을 아뢰는 이 시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 그리고 전 세계적인 분쟁, 그리고 전 세계적인 질병, 이 모든 일로 고통과 탄식을 하는 민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도록 하시는 그 일을 통해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가 하나님 주신 평안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그리고 하나님 주신 강건함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축복,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그저 즐기면서, 그저 그것을 누리면서 점점 인간의 일을 도모했고 그리고 세상적인 일을 더 확장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은혜가 이제 은혜임을 깨달아 감사하는 나라 민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을 통해 기도하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나라, 그리고 민족과 열방을 위해 그리스도의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나라, 그런 나라로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복음의 일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온 인류의 복음화를 그 마음 가운데 품어 그 일을 감당하는 나라 민족으로 굳게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서로가 나뉘어진 것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계층과 그리고 또 연령과 그리고 지역에 따라 서로 분열하고 나뉘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하나 되는 귀한 일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너무나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만나 시리와 좌절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이 어려움이 오히려 큰 호재가 되어서 많은 물질을 모으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아모스 선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외치라 하신 그 말씀처럼 공의를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흘려지는 귀한 나라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치권, 모든 경제권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하수같이 흘리는 귀한 일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교회들마다 너무나 어려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워서 정말 늘 눈물로 기도하며 정말 어찌했든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역했던 교회들이 금방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교회가 문을 닫고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목회자의 삶의 터전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속히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회복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세우신 교회들마다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부흥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또 비록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성도들 간의 믿음의 공동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세우신 민족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부다페스트 안의 선교를 위해 세우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죽으면 죽으리 하는 각오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믿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들어 사용하셔서 이 부다페스트의 복음화를 위해, 이 땅 헝가리의 부흥을 위해, 그리고 이 땅 유럽의 영혼 구령을 위해 귀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미력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게 하시되 하나님의 일꾼들이 모여지게 하시고 또 모든 부서부서마다 그리고 모든 사역팀마다 놀라운 부흥의 소문, 부흥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 학교가 주님 은혜 가운데 놀랍게 부흥하는 일이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들려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종도 주의 말씀 앞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대언하라 하신 그 말씀 대언하는 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며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리는 복된 날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큰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시민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700명들에게 말하였는데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에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반과 느보와 곧 야훼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 땅을 변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합독한 복음 말씀 민수기 3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오늘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디를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그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땅이 아닌 서쪽에 있는 땅을 가리켜서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것은 요단 동편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0년 광야 모든 여정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얼마 남지 않은 그때에 약속의 땅 그 앞에서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에게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하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러한 이 요청, 그 요청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느 순간 이제 천국에 입성해야 할 텐데 그런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보고 점검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그 본문을 통해서 가장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도대체 왜 이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머무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우벤 자손, 갓 자손,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많은 가축대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의 삶 가운데 가축을 많이 가졌다? 그죠?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그냥 이쪽에서 이쪽 귀로 흘려 지나가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다는 그 사실을 생각해보면 이 가축대가 심히 많았다는 그것이 예사롭지 않게 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자기들의 노력과 자기들의 어떤 독립운동의 어떤 결과물로서 애굽에서 해방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애굽에서 나갈 수 없다라는 생각, 그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지도 않게 애굽에서 나가게 될 때 그냥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애굽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마다 다 얻게 함으로 많은 것을 소유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나왔다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이 가축을 먹인다? 그리고 가축을 기른다?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목자의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먹이를 잘 공급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위험으로부터 잘 보호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불가능한 곳, 그곳이 광야예요. 왜요?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그곳에는 맹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그 위험 가운데서 목자들이 그 가축대를 지킬 수 있다? 자기들도 살기 바쁜 그 상황에 가축대를 지킨다? 그건 쉽지 않은 일이란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가축대가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가축대가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생각을 해보다가 민수기 31장에 보니까 미디안 사람들과 더불어 전쟁을 했죠. 그 미디안 사람들과 더불어 전쟁을 하고 난 다음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그 많은 전리품 가운데 상당수를 누가 차지했다? 르우벤과 갓 자손들이 차지했다라고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두 가지, 나올 때 많이 갖고 나와서 많았던, 아니면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이 많았던 그 두 가지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것도 없던 그들에게 가축이 생기게 되었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가축대가 심히 많아지게 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되어진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가축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민족, 우리 지파와 그리고 그 많은 가축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 그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여기 머물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가축을 기르려고 하다 보니 어때요? 광야는 쉽지 않잖아요. 광야는 사실 어렵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리고 물을 내리시는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기 때문에 늘 하늘만 바라봐야 됐잖아요. 그런데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이렇게 쫙 바라봤더니 그 땅에 목초지가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볼 수 없었던 목초지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기다. 여기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길을 방황했던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길을 방황했던 이유가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광야에서 막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아니면 정말 입에서 단내 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신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 12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못 들어가게 된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12정탐꾼이 다 같이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곳은 정말 풍성하고 풍요로운 곳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 암몬 자손과 이 모압 자손이 떠나간 그 목초지를 보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그나마 좀 괜찮아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는 혹시라도 이 많은 가축배를 데리고 그리고 많은 식솔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가지고 계속 전쟁을 치러야 될 텐데 우리가 몰살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염려가 그 안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땅 가나안은 누가 버티고 있는 땅이에요? 아낙 자손이라는. 이 아낙 자손은 엄청난 거구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엄청나게 호전적인 그 민족들이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이 나라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낙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낙 사람들이 버티고 있다는 그 사실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냥 여기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여기 머물게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 두 가지 내용을 종합해보니 결과는 한 가지죠. 몸집이 비대해지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아지니까 믿음의 눈이 닫혀버리게 된 겁니다. 육신의 눈이 열리게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이게 축복이구나, 이게 정말 좋은 거로구나 라는 생각을 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야, 너희 조상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당한 재앙을 알지 못하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해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한 그 사실을 너희 알지 못하냐? 이제 그 땅이 저 앞에 있고 우리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모세의 꾸지람 가운데서도 그 부지파 반 그 사람들은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처자와 아이들 그리고 이 가축들은 여기에 남겨놓고 우리 전쟁에 가담할 수 있는 사람들만 최전방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위험을 감수하면서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거기에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말고도 다른 이유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 이면에는 다른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이 민수기 초반에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죠. 신정 공동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선민 공동체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기들이 좋아하는 곳에,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이렇게 생활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네 방향에 세 지파씩 이렇게 나누어 생활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레위 지파 안에 이 자손들이 몇몇 있을 거 아니에요. 족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그 지파 안에 이 족장들, 그 사람들을 넷으로 나눠서 동서남북에 살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그리고 서쪽에는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그리고 남쪽에는 르우벤, 갓, 시므온 이렇게 살게 했어요. 그리고 동쪽에는 제일 앞서가는 그러한 그 지파들이었는데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네 지파를 이렇게 배정을 했어요. 네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나눠서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남쪽에 있었던 그 지파가 누구냐?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 그런데 또 공교롭게 그 레위 지파 가운데 그 남쪽에 거했던 그 대표가 누구였냐면 고핫 자손들이에요. 고핫 자손들. 여러분, 고핫 자손 이름 좀 들어보지 않았어요? 고핫 자손 중에 누가 나와요? 고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고라가 어때요? 너만 레위 지파고 너만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냐? 그러면서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이뤘던 사람이 누구예요? 고라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연병으로 죽고 땅이 갈라져서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뿐이에요. 이 므낫세 지파는 여러분 지난번에 하나님을 위한 분노, 하나님을 위한 질투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므낫세 지파의 시므리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 바알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이 므낫세 지파의 3분의 2가 죽음을 당하고 말아요. 공교롭게도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가장 골치 아픈 그 사람들이 남쪽에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장자권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 기득권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과 그리고 또 너만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레위 사람이냐, 나도 레위 사람이다 그러면서 대적했던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던 것, 그곳이 남쪽에 머물고 있던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그리고 고핫 자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그 가운데서 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되었느냐?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바로 앞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대열을 짜고 있는 그때에 그들을 향해서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고핫 사람들이 자기들 그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 자기들의 어떤 그 이익을 대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떤 공동체 이익은 상관없이 지금 내가 살기 바쁘다라는 생각에 그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축대가 르우벤, 갓 지파만 있었겠습니까? 다른 지파에게는 가축이 없었을까요? 다른 지파에게도 여전히 가축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조용하고 있는데, 그들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을 그때 먼저 선수를 쳐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테니까 우리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요청에 대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네가 얘기한 대로, 너희들이 얘기한 대로 너희들이 가족들은 내버려두고 가축들은 놔두고 전쟁에 우리와 함께 참여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땅을 어때요? 그들에게 줍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봐야 돼요. 이제 두 번째,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봐야 돼요. 행군할 때 사고를 자주 치는 남쪽 지파들은 더 이상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소유만 바라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르우벤, 갓 지파가 정착한 그곳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인데, 요단 동편에 그들이 머물려고 할 때 이미 요단 동편에 살고 있었던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들의 두려움이 되었던 이 에돔 사람들은 다 떠나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정착해 살면 안전하겠다. 이곳에 정착해 살면 편하겠다. 가축들도 풍요롭게 우리가 먹이고 기를 수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민족들을 자기들의 종으로 부리면서 동족들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동족 이스라엘 나머지 9 반지파는 상관없이 자기들만 잘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불과 수십 년이 지나지 않아 허망한 꿈으로 여겨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수백 년 동안 이민족들이 계속 이 르우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공격이 있을 때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2번의 인구 조사를 하죠. 1차, 2차 조사를 합니다. 그 1차 조사할 때와 2차 조사할 때 인구의 수가 차이가 나게 되는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인구가 확 줄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심판받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많은 인구가 다른 지파처럼 막 늘지 않은 그 상황에서 힘이 미약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이 자꾸 와가지고 그 자기들의 땅에 침략해서 자기들의 것들을 빼앗아가고 자기들을 고통스럽게 할 때마다 서편 쪽에 있는 서쪽에 자리 잡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그들이 동쪽으로 와가지고 동쪽에 있는 지파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사울 왕이 즉위하고 얼마 안 있다가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동쪽에 있는 지파의 도움 요청을 듣고 그들을 도우러 갔던 적이 있어요. 다름이 아닌 암몬 왕, 그 사람이 자기가 빼앗긴 땅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이 나하스가 동쪽 지파들을 협박하기 시작했는데 그 협박이 뭐였냐면 내 손에 다 죽던지 아니면 죽기 싫으면 너희 눈 한쪽씩 다 빼던지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며 그 백성들을 이렇게 협박하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도움을 요청을 해서 사울이 그곳에 도움으로 갔던 그런 모습도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져서 아웅다웅하고 있을 그때에도 남북이 전쟁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다가도 동쪽이 어렵다? 그러면 잠깐 이 화해를 해가지고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동쪽으로 가서 계속 도와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대상 5장 26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기록이 나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매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게 될 때 가장 먼저 망하게 되고 호로 끌려가게 된 그 지파가 어디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정착하지 아니한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들에게 갚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고단하고
비록 피곤하고 지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향해 지친 몸을 이끌고서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땅을 향해 걸어가야 했지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신앙의 길을 포기해버리고 그 현실에 안주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읽을 때마다 참 제 마음이 아파요. 참 제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이 데마라는 사람, 그 사람은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최전선에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복음의 이 일꾼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오른팔은 누구였냐면 누가였고 왼팔은 누구였냐면 바로 이 데마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데마가 어때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오랫동안 이 감옥 생활을 하자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데마의 길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데마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구구절절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빌레몬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짧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로마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그때에도 로마의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디모데후서 4장 10절이 기록될 그때, 곧 사도 바울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처형될 그때 그는 그와 함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을 버렸다는 것보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그가 신앙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는 사실을 우린 마음 아파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사도 바울이 싫다고 해서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그런 걸 따지면 사도 바울을 떠났다는 것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렇게 큰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큰 일은 무엇이냐면 함께 복음을 전했던 그 데마라는 사람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일찍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곳, 그곳이 어디냐? 바로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자처했던 그 데마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말았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데마가 아예 신앙을 등지고 아예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면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실제로 데마가 간 곳이 어디냐 이게 중요해요. 데마가 간 곳은 어디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로 갔다고요. 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사도 바울이 6개월도 채 머무르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곳이에요. 몇 년 동안 그곳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곳이 아니라 6개월도 채 머물지 못하고 그곳에서 짧게 복음을 전했던 곳인데 그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짧게 머물면서 전했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가슴을 찢고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도시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도시 전체가.
성시화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1세기에 기록된 그 문서에는 이렇게 기록됐답니다. 그때 당시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면 그 핍박받는 그곳에서 이사를 할 때 어디로 했냐면 데살로니가로 많이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데마도 데살로니가로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핍박을 피해서 세상으로 갔다는 그 말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이제는 핍박이 싫어서 그저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익명의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익명의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저 숨어서 그저 남들 눈에 안 띄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려고 묻혀서 신앙생활하려고 그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내어 바치고 증인된 삶을 살았던 그 희생적인 신앙이 이제는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신앙으로 변절해버리고 만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자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복음을 위해서 나를 바쳐 살던 그 이타적인 신앙이 이기적인 신앙으로 바뀌었던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일꾼의 신앙이 이제는 방관자의 신앙으로 구경꾼의 신앙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애굽에서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려 그 백성들을 무던히 끌고 가셨어요. 얼마나 불평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원망이 많았습니까? 그리고 그 불평과 원망의 끝은 항상 어디였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얘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길을 통해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통해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백성들을 이끄시는 일을 통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목적 앞에 있는 상황에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반대의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요단에 건너가지 않게 하십시오. 요단 건너가기 싫습니다. 우린 이 땅에 머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거듭 말씀드리듯 지금 자기들이 잠시 잠깐 동안 머물렀던 그 모압 땅, 암몬 사람들이 거주했던 그 땅이 너무나 보기 좋았던 거예요. 이 정도면 우리가 살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참 좋은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아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약속의 땅, 저 천국에 입성하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 순간 우리가 천국으로 바로 입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게 돼요. 그런데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 만족을 누리고 그리고 이 땅의 풍요로움에 눈이 멀게 되면 믿음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게 됩니다. 풍요로운 게 그리고 뭐 넉넉하게 잘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눈이 멀어버리면 그것에 우리의 시선이 꽂혀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가축들을 가졌던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에 우리의 모든 시선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아닌 그 물질의 모든 것이 바뀌어서 물질에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목적을 상실해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주는 불편, 신앙생활이 주는 어려움을 굳이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천국 굳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천국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이 땅이 너무 좋아요. 여기 너무 좋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요청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 대신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당장의 이익을 바라보는 불신앙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민수기 32장에 보면, 여러분 민수기 32장을 천천히 잘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하셨다는 말 하지도 않고, 모세 또한 그것을 허락할 때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그것을 허락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참 불편한 진실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모든 것이 결정되고 그 결정의 결과는 참혹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이끌려 신앙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이끌려 어디든지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의 삶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날들 가운데 이 사실을 우리는 경험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코로나19 이 시대에 더 절절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지는 각종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교육 환경이 잘 갖춰져 있고, 교통시설이 편해서 부동산 가치가 날마다 막 그 자고 일어나면 몇 억씩 올라가는 그러한 그 땅덩어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신 저 천국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고 또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서 마치 어머 내가 사는 곳 이거 진짜 천국이야, 너무 천국 같아,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정말 복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를 주님 성전에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밝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서 이 세상에 안주하는 것이 아닌 저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 내딛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그저 그 죽은 상태 그냥 내버려도 상관없는 그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얻고 그 죄로 그 말미암아 사망을 그 결과로 얻은 우리, 그냥 내버려둬도 상관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 많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많고 지금 내 생활이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만족스러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다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부으신 축복인지 한번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지 한번 오늘 이 시간 돌이켜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핑계 삼는 우리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어려울 때인지 하나님 아세요? 이래서 어렵고요, 저래서 어렵고요,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워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리러 와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예배 못 드리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은 또 만나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사람도 있더란 말이에요. 아유, 그래도 교회를 가면 안 된대요. 왜요? 교회는 바이러스 온상지입니까? 코로나19가 교회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상하잖아요. 교회 아닌 다른 곳에서 바이러스가 전염이 됐는데도 교회는 가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곳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때입니까?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박해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치문란 때문에 지금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저도 헷갈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도 순간순간 야, 너 이러고도 네가 목사야? 뭐 그런 생각이 들 때 너무나 많아요. 저도 헷갈려요. 저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절대로 주님, 요단 이 동편에 우리로 머물게 하십시오. 머물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주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나로 하여금 반드시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성문을 한 번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각자 심령 가운데 정말 은혜로 깊이 박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깊이 알고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순간순간 그 드러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정말 우리 모든 그 삶의 그 여정 가운데, 그 어떤 어려운 그 노정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지고 또 생각나게 함으로 정말 그 모든 순간에 결코 현실에 안주하는 신앙, 정말 현실에 안주하여 그곳에 머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닌, 주님, 나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게 하십시오. 주님, 나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게 하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의 모든 신령 가운데 넘쳐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받아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권세를 받았고 아까운 수마귀를 제어할 권세를 받았고,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이 세상의 모든 그 원죄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받았기에 그 사실을 이루어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힘해지게 되었고, 힘해지는 그 일을 통해서 어느 순간 세상이 두려워졌습니다. 세상이 무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세상이 또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잊어버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하신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아서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을 하는 천국의 그 말씀을 가져먹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주님 안에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즐거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즐거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믿음의 그 한 걸음 내리며 마침내 승리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도와주옵소서. 떠나고자 하는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옵기를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곧 영원한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고 저 천국을 향해 걸어갈 때 하나님 날마다 천국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만 천국이 그리워질 것이고 날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있어야만 천국을 사모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만끽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도 없고 다짐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근심도 없는 그 영원한 사랑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세를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그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저 천국 문양을 그리워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 천국 문양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침내 들어가야 할 그곳은 요단강을 건넌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요단을 섬겨주며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승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은혜 가운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살았습니다.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이제는 생명의 자리 가운데 생명의 길 가운데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생명의 길을 벗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고 무겁게 만드는 그 세상 짐을 내가 자청하여 짊어지는 그리고 그 사망의 그 엄중한 그 두려움을 내 스스로가 짊어지는 그런 미련한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이 미련한 모습을 주님 지혜로 깨뜨려 주셔서 이제는 생명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저 천국을 향해 가는 그 믿음의 길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하루 그 믿음의 길을 은혜 가운데 담대히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예비하신 그 천국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야 할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주님 나로 요단을 건너게 하여 주옵소서.를 고백하며 이 하루를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천국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그 위치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잊어버리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사모함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갈망함이 더 커져 나가게 될 텐데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이 발걸음도 약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재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하고 승리하는 우리 복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좋으신 하나님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실 텐데요. 아직 드리지 못하신 분 계시면 뒤에 이 봉헌함에 예물을 드리시면 됩니다.
지혜를 모으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재직되신 분들은 꼭 남으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입니다. 그리고 생활종 양육 오후 2시에 샬롬 성전에서 있고요. 그리고 소그룹 리더 기도회가 오후 1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3월달부터 이 매일 성경이 오지 않았죠. 그런데 이 매일 성경이 이제 다시 올 수 있는 방법이 열렸어요. 예전에는 이 EMS로 왔는데 이제는 EMS로는 헝가리에 들어올 수가 없어가지고 이 헝가리가 좀 프리미엄한 나라가 봐요. 그래서 EMS 프리미엄으로만 들어올 수가 있대요. 그래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됐는데 그래도 중요한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말씀으로 이렇게 성숙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매일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도움의 재료가 되기 위해서 이 매일 성경 우리가 읽고 또 도움을 얻는 것일 뿐이지 중요한 거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성경 11월, 12월호가 저 뒤에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구입하셔서 매일 성경을 꼭 읽으시고 그리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기도하는 바는 12월 달부터는 우리 소그룹 모임을 조심스럽게 좀 거리도 유지하고 조심스럽게 좀 모임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조심스럽게. 하여튼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믿음 가운데 동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입하시는 그 비용은 우리 윤어진 자매에게 이렇게 납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믿음 안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은혜 축복에 감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것들을 구별해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십시오. 이 예물을 흥량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이 귀한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그리고 이 땅에 생명길 걸어가지 못하고 사망길 걸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드린 손길마다 더욱더 복 주셔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날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